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신약성경 44쪽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교제에 어느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노숙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봉사를 나갔다가 겪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나가서 그들이 옷, 먹을 것 이런 것을 공급해 주었더니 어느 연세 드신 노숙자가 그분들을 붙잡고 한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뗏물 범벅인 운동복 차림의 이 아저씨는 공손히 일어나 인사하더니 자기 얘기를 시작합니다. 아저씨의 이야기가 30분이 계속되었지만 그 누구 한 사람도 인생이 고백되는 진지한 분위기를 깰 순 없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덥수룩한 수염의 인상적인 다른 아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봉사 나갔던 분들은 빨리 음식을 나눠주고 줘야 한다는 초급함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야기를 계속하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이야기가 끝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데 이 아저씨들이 말을 꺼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며칠 동안 대화를 못했어요. 보세요. 여기 노숙자가 많지만 다들 혼자 조용히 있어요. 여기 사람들에게는 음식보다 더 필요한 건 관심이고 관심이 배고픈 건 이골이나 참을 수 있는데 애로움은 못 참겠다는 겁니다. 부디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얘기만 들어줘도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서 음식 먹을 거나 주면, 먹을 거나 공급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대화다. 먹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심 가져주는 게 중요하다. 오늘 사실 본문에 부합된 것을 보면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여러 가지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오늘 이야기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와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그 도전 앞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늘 구별법에 악한 자, 올바른 자 뭐 이것으로 쭉 구별해요. 오늘 앞부분 말씀에는 예수님이 오늘 계속 25장부터 설교하는 이야기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구원받을 사람이고 하나는 지옥 갈 사람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게 바로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달란트 비유라고 우리 흔히 아는 착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열처녀 이야기,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야 니들은 여기에서 선한 사람이 되면 구원받지만 악한 사람이 보면 밖에 던져져서 이를 가를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잘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라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그룹과 여러 사람에게 설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반대자들을 사실은 책망하는 이야기고 귀 있으면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왕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왕은 여기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분을 상징하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자신을 이야기할 때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25장, 24장에 나와서 성전에 와서 예수님이 비유는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종말의 징조에 대한 물음과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길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전쟁과 이런 징조가 일 것인데 거기에 착한 종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것이고 열처녀 중에 지혜로운 처녀는 택함 받을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염소와 양의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모든 영광과 함께 천사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하늘에 쫙 영광, 빛과 구름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진동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인자가 오늘 주님이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으로서 보좌에 앉고 한쪽에는 그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 구분하여 목자와 양, 염소떼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고요. 모든 민족은 그 앞에 모았다는 것은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심판의 방식이 각각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각각 구분했다. 이것을 헬라어로 아포리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구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구분한다는 거예요. 아포리즈, 사람들을 구분해서 오늘 말씀에는 양, 염소로 나누고 앞부분에는
착하고 진실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누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눠서 두 구분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구분하겠다.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이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분하셔요. 오늘 25장의 세 가지 구분법을 따라 구분한다는 거죠. 아니, 그 앞에 더 나와 있습니다. 더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아니할 자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않을 자를 구분하는데, 첫 번째 34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복된 양을 이야기합니다. 34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른편에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양에 속하는 의인들이, 아니 임금님, 주님,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 가서 주님을 그렇게 6가지 방법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런 기억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고.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지극히 작은 자나 사람에게 한 것이, 가난하고 힘들고 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다.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나라 보수 신학자들이 뭐만 하면 신본주의, 인본주의 나는데요, 가장 신본주의가 가장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나누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웃기는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주의, 사람 중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본주의, 사람을 섬기고 사람 중심으로 사는 건 좋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잘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솔직히 얘기하자고, 하나님은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법처럼 착하고 진실된 종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구분하는 거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염소는 악한 자예요. 양은 선한 자예요. 선한 것은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잘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래요. 그래도요, 사람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감옥 간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옷이 없어서 헐벗은 살을 입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근데 그 다음에 41절에서 45절에는 영원히 저주받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41절에서 45절에는 영원히 저주받은 자들, 악한 자들, 또 왼편에 있는 자에게 대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야, 염소 악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갈 거야. 내가 줄일 때 아까 반대로 얘기합니다. 마시지 아니하였고 뭐 하지 않았고 옥에서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들도 대답하는데 주여 우리가 어느 때까지 때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신본주의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다 우리 됐습니다. 그러니까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야, 너희들은 사람 차별했잖아.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감옥 간 자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아는 척도 안 했잖아. 오늘 이야기는 공양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적 용어를 쓰는데 우리도 가난한 사람 먹을 거 줬다 이 얘기예요. 먹을 거 줬다. 갖다 줄 거 줬다. 공양이라는 거 우리가 불교에서 밥 주고 식사하게 해주는 걸 공양이라고 하잖아요. 다 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니 너희들은 작은 자와 지극히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구분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여기에 제가 그림으로 칠판에 그려놨어요. 하나님은 양과 의인, 염소와 악인을 구분해 놨다. 마태복음 20장 31절에서 46절인데 양은 누구냐? 오늘 이야기한 대로 이 기준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니들이 베풀고 나누고 헐벗은 자를 옷 입혀주고 한 것이 이게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는데 이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들과 함께 천사와 함께 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염소, 악인은 영원한 벌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다. 어떤 삶을 살아야 주느냐?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지 말라 하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대에 앉으시면 양과 염소를 나누시되 모든 사람을 나눌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종교적 열정으로 행한 일을 구원의 증거로 내세울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고 당위성을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 도무지 모르는 자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떠나라 명할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있는 겁니다. 그들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고 심지어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였으므로 주님이 칭찬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기준으로 삼고, 그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은 이웃 사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종교적으로 열정적이었어요. 순복음교회가 와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았습니다. 근데 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교인들이 줄어가고 있느냐? 이것만 갖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양들이 한 일은 뭐냐?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복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오늘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줄일 때 그들을 먹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언제 그런 선한 행을 했는지 의문을 표시합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벌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려운 상황에도 돌보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당신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당신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당신과 동일히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고 이웃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영적 원리를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받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설교 말씀에 은혜 받으면 사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가난한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를, 헐벗은 자를 보면 도와주게 돼 있어. 그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 그들의 말을 들어주게 돼 있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 염소와 같아서 영원한 벌,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선한 자, 양과 같아서 선하고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